광고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가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아멘. 설교 끝. 오늘 정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 행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행복 때문에 기도하고 내 만족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바빠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분주합니다. 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막 해야지. 그래야 내가 쓸모있고 내가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는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에게 어떤 내가 칭찬을 받을까? 뭐 하여튼 내 마음속에 고요와 평안이 없어요. 늘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 좀 분주한 분들 계십니까?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쁜가?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안정적이지 못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한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단세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단순해집니다. 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봐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 하고 이루려 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떻다고요?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합니다. 내 삶이 좀 단순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드세요. 깜짝 놀랐네.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이 늘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좀 잘 내 스스로가 좀 분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다, 군사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상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관의 만족과 상관의 명령,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1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비어 있는 시간들이 요한복음 15장부터 이 17장까지의 말씀들이에요. 이 17장에는 특별히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 온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첫 중보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지금 두 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광이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꼭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 영광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영광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벌을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백성들을 지금 벌하시면 하나님의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왜
이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바위에게 2번 명령해라. 그랬더니 가가지고요, 야구방망이로 치듯이 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냥 막 세리 때리 막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영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모든 섭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외운 하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만큼 생명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영광, 이게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독사 있죠, 독사. 같은 발음입니다. 카보드, 독사. 이것을 총 정리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영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 찬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심,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죠? 빛으로, 광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는 영광 그러면 굉장히 찬란한 어떤 빛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본질적인 가치,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 처음 등장합니다. 집사님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사도행전 6장부터 생겼어요. 이제 7 집사님을 이제 뽑는데 그 중에 아주 출중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목사가 일으켰다고요? 집사가 일으켰다고요? 집사가 일으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성령에 정말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리더들과 디베이트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끌려가서 이제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는 석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돌에 바로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돌에 맞아서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힘과 그 파워를 마음껏 힘있게 돼요.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하나님, 나도 주님의 영광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떠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한테 새 민족을 줄 테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만들어주는 새 민족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했다면서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마음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구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가주십시오 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용서는 해주겠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장막을 짐 밖으로 갖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이쁘게 여기세요.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뭐든지 소원을 나에게 아뢰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여기셔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먼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얼바인에 사는 분들은 부족한 게 없죠, 그죠?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이 뭘 부족하겠어, 그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뭘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인 것을, 가장 복된 것인 것을,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가장 엄청난 것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떤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빛으로, 광명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굉장히 그 찬란한 거룩한 빛을 그들이 보면서 감히 범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정말 그 신비스러운 구름과 함께, 때로는 정말 굉장한 어떤 경이로운 불꽃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보자마자 전부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했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광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어떤 그런 굉장한 웅장함,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나고 웅대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모신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의미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짓과 우리 안에는 어두움과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만 비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열방에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으로 다니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 영광의 빛을 그들도 경험케 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의 꿈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계와 열방에 비추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자 해서 그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면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받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자기가 이 저주받은 것을 똑같이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탐했기에, 그랬기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리에 오르고 얼마 안 돼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보니까 저기 좋은 살찐 짐승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는 버림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예배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까? 자기 체면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알려지면 자기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영광을 붙드는 추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500년 뒤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1500년 뒤에 같은 이름을 가진 바울이 태어났는데 그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하게 비춰오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광의 빛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독이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울 왕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지 않다면,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남보다 특출한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더 특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정말 얼바인이라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얼바인에 들어오려면 보통 사람 여기 못 들어옵니다. 저는 얼바인 밖에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말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 명예,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달려가 봤자 결국 그것은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천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죠? 왜 잘 되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허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양심적인 분이 딱 한 분 계시네. 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동기를 보면 다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내 행복을,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모두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결단의 순간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결단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받으신 분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 결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점에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hopefully, 아니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결단의 순간에 다다르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결정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용준, 강용진 선교사님들은 그 결단 앞에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도 좋지만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가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빛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비추고, 그래서 그 영광이 전이 되고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을, 그 날을 주님이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빛 중에 한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빛나는 영광을 빛내면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영원한 곳에서 정말 우리가 별같이 빛나는,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